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것입니다. 왠지 이렇게 좀 인사가 제가 성이 좀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이 인사말이 좀 제가 준비한 게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네. 이 자리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거의 10 문둥병자 이야기로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이 문둥병,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라는 이 문둥병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미 많은 성경을 보시거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이 문둥병은 문드러져서 문둥문둥해지다, 이런 말에서 온 말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없어져서 문둥거려지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문드러져서 형체도 없이 일그러지는 병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둥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시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이 문둥병에 걸린 이 가족을 품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아주 슬픈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감각도 묻어지는 병인데 겨울철에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따뜻하게 어디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요. 뭔가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자기 손이 난로 위에 얹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감각도 없고, 이렇게 사과를 먹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사과가 2개인데 3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과의 쟁반에 자기 눈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문둥병이에요. 얼마나 이 문둥병이 이게 참.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삶, 또 인간답지 못한 삶의 대명사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 왜냐?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지 않으니까요. 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 격리된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더 가까이에 올 수 없어서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이 치료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죠. 역시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두 다 10명 다 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기와 부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자신의 온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1명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 기억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해요. 아마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병의 문둥병자는 아마 문둥병이 재발했을 거야. 예. 그러니까 한민영 어린이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니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9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죠.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9명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때 배운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과연 재발했을까? 라는 그 가르침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쿨하다 못해서 이 상남자 같은 모습이 있죠. 성경에는 그 당시 잘 나가는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욕설을 서슴지 않고 퍼부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양 비둘기 파는 장사치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시기도 하시죠. 너무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또 사복음서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을 해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군중의 조롱과 침뱉음 속에서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복수하지도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짐작컨대 아마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아마 문둥병이 재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병이 깨끗이 나아서 아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가족의 품에 돌아갔을 거고 그토록 하고 싶었고 꿈꿨던 삶을 아마 이들은 살아갔을 거예요. 나병이라는 죽음을 이미 경험한 이들은 아마도 새로이 얻게 된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죽어봤으니까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이 문제였길래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칭찬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을 은근히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일까요? 한 명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9명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리고 돌아오는 한 명은 무엇을 손에 넣었던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 대학생 시절에 교회 열심히 제가 봉사하고 섬겼어요. 제 20대 나날들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저도 20대를 열심히 불태웠습니다. 어느 날 후배와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후배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도 그게 의심이 되고 원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에 대한 해답과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할까 하는데요. 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생긴 건 이래도 군대 안 갔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참 죄송스럽지만 군대 안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을 6년 다녔고요. 군대를 안 가서 그렇게 벌어진 시간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좀 성숙하게 좀 세워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선교단체에 헌신했어요. 4년 졸업하면 원래 선교단체도 졸업하는 건데 저는 6년을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휴학도 하면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서 썼어요. 동시에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이 되면 수련회 보통 5군데를 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 절반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취직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저랑 똑같은 후배가 있었어요. 주님께 20대 절반을 헌신했지만 나와 같은 백수가 된 후배였어요. 똑같이 열심히 후배 수련회 가면 늘 똑같이 같이 가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옆에 백수로 또 같이 있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성격이 느긋해서인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직장도 주시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 후배는 저랑은 달랐어요. 이미 이력서를 몇 군데 써봤지만 퇴짜를 맞아서 마음이 참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눈물 근성이면서 저에게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형,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름 헌신했는데 지금 보면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서울 가서 교회도 안 다니는 그 형들은 잘 되고 우리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울면서 남자 후배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 고3 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 선배들은 대학을 좋은 대학 서울로 진학했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방학 때도 고향에 내려와서 교회에 오지도 않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름난 대학교에 취직도 된 상태였어요. 우리와 너무나 비교된 현실이죠. 우리는 백수인데 그들은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3 때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고 수련회도 5군데씩 가는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결과는 자신만을 살아가는 그 선배들이 결과가 더 좋은 거죠. 남자 후배가 울면서 형, 우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묻는 질문에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그 후배의 원망과 그 회의적인 마음들이 저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왕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이 자리까지 지킬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주님께 할 만큼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나름 헌신한다고 했지만 헌신의 대가라는 게 뭐 딱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들은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아늑하게 여겨지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욕심 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집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작지만 내 집 달라고 한 것이고 또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보증 잘못 써서 떠넘긴 빚인데 이 빚 좀 갚아달라는 건데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거 주님이라면 당연한데 이것도 안 고쳐주시고 아이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고 그냥 교회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아이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좀 싸우지 않고 완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주님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작은 바람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조차 들어주지 않죠. 솔직히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이 헌신의 대가의 전부입니까? 매일 눈물로 기도한 대가의 전부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내 것을 포기한 대가입니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그 후배의 그 한마디, 형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이 불신의 씨앗을 기억하시고 오랜 시간 뒤에 하나님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응답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어쩌면 그 당시 저의 믿음으로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이제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떠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있을 곳
있어야 될 곳으로 이제는 돌아가라라는 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돌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깨끗해진 자신의 몸보다 더 귀한 것을 손에 얻었습니다. 새로 되찾은 가족의 품보다 더 귀한 것을 손에 얻었어요. 다시 얻은 제2의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이 바로 그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게 된 것, 바로 더 큰 축복, 이것이 바로 더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저처럼 주님께 섭섭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주님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말하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뿔난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아빠는 첫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가장 큰 행복인 이 집주인이었던 아빠와 함께하는 이것이 자기의 복이 되는 줄 몰랐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 복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도 주님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첫째 아들인 우리에게는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얘야, 너에게 내가 있잖니. 모든 것을 다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만나고 부자가 되고 남들 우러러보는 지위에 있거나 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아도 남들 있는 것이 나에게 없어도 무언가 잃어버렸어도 부족하여도 늘 채워지지 않아도 불행하여도 우리에게 주님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요. 주님 헌신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섭섭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밖에요. 형, 우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말하는 제 후배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딴 건 없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는 딴 거는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인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종종 수능 기도회 때 첫 시간 때 학부모님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사실 수능 기도회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치 절에서 100일 불공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이것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머니들은 이 본문,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단지 치료받고 주님 떠나는 9명 되지 않게 기도합시다. 우리 애들이 고3 어려울 때 수능 칠 때만 주님 찾다가 대학 들어가서 살만하면 주님 떠나는 9명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애들이 수능 치고 나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한 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 고3들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소유한 한 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살만해지면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행복해지고 나서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나 또 주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은 없고 기도 응답, 문제 해결, 행복과 복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둘 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서 행복을 얻고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대하는 바가 좌절되어도 화를 내고 실족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소유하기 전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3세기의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의 두 저서가 있는데 신약 대전이라는 책과 이단 논박 대전이라는 책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지성의 정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퀴나스의 친구인 이 네지날드라는 사람이 아퀴나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퀴나스가 죽기 전에 일어났던 일화 하나를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이 친구니까 전해 들었던 거죠. 어느 날 이 아퀴나스가 예배당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퀴나스야, 넌 참 나에 대하여서 참 좋은 책을 썼구나. 너는 나에게서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퀴나스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짜 아퀴나스가 한 고백이라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 사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주충신교회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치료받고 행복은 얻었지만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9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께 얻은 깨끗한 몸과 행복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을 소유했던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응답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단지 몸의 치료만 받고 행복은 얻었지만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9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받은 몸과 행복과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감사히 여기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